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6월 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22장 통합찬송가 524장입니다. 222장 통합찬송가 524장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뿜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연보, 헌금과 기타 여러 일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들이 서로 교제하며 돕는 것이 당연하듯이 교회들 간에도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보, 헌금에 대해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연보, 로게이아라는 단어는 다소 특이한데 여기서 이 단어는 기독교 공동체의 통상적 후원과는 달리 보다 구체적 목적을 위한 특정 모금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흉년으로 고난을 겪고 있었을 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연보는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보낼 연보를 다른 교회들에서도 계속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매주 첫날 곧 주일 집회 때 각자의 수입에 따라 미리 성신껏 준비하여 모으라고 했습니다. 즉 헌금을 즉흥적으로 하거나 남은 것을 내지 말고 미리 떼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헌금을 떼어 놓지 않은 채 쓸 수 있는 돈을 다 사용해 버리고 남은 것을 드리면 온전한 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연보를 모을 때 각자의 수입에 따라 모으라고 지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각자의 형편에 맞춰 마음을 모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드리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헌금의 양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2렙돈을 드린 한 과부를 많은 액수를 헌금한 그 어떤 부자들보다 더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비록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의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애정은 그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금 생활도 형편에 맞추어 자원함과 즐거움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따로 떼어놓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연보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일러줍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대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 헌금을 전달하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기 자신이 가야 할 일이면 마땅히 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이 반드시 가야 할 일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헌금을 가지고 가 자신을 과시하고 생색내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한 바울은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섬김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하게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동기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행 여정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힙니다. 바울은 먼저 오순절까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 머물다가 그 후에 마게도냐를 경유하여 고린도에 들러 교훈을 난 다음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런 바울의 여행 계획은 당초 그의 계획보다 다소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의 본래 계획은 현재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서 헤로를 통해 고린도로 직행했다가 거기서 마게도냐를 돌아본 후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고린도를 나중에 방문하고자 한 것은 고린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를 그저 지나는 길에 들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교훈을 나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도 다시 일부 변경되어 바울은 훗날 고린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한편 바울이 이처럼 그의 고린도 방문 계획의 변경을 고린도 교회에 구체적으로 알린 것은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고린도 방문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그를 향하여 신실치 못한 자, 말만 앞세우는 자 등으로 오해하며 비난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그의 고린도 방문 변경 사유가 자신의 안위를 위함이 아니라 복음과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함임을 밝혀 그러한 비방거리를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의 파송 사실을 밝히고 그에 대한 배려를 당부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면 그를 멸시하지 말고 교회가 특별히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직면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에베소의 정황상 당장 그들에게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래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당시에 디모데는 이미 마게도냐를 경유하여 고린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비교적 젊고 경험이 적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분쟁에 휘말려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당할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헤로를 통하여 디모데보다 먼저 고린도에 도착할 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반갑게 맞이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아볼로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관해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돌아가기를 요청했으나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없어 그의 요청을 거절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아마도 이때 고린도 교회 분쟁을 피해 에베소에 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의 귀환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바울이 아볼로의 귀환을 권유했으나 아볼로가 파당 경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귀환 요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의 복음 사역자로서의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은 아볼로가 귀환하면 아볼로파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바울파가 위축될 것이 뻔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개의치 않고 교회 유익을 위해 아볼로의 귀환을 수차례 권유했는가 하면 아볼로 역시 파당 분쟁에 휘말리지 않음으로써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 귀환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바울과 아볼로가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 따위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헌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미리 따로 떼어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따라 판단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결단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궁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창현재단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창현에 속한 모든 가정들, 개인들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옵나니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